안녕하세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뵈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이것을 본문으로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사마리아인 여자를 본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해하는 관점은 사단적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적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어떤 시선으로 보실까요? 인류는 수천 년 달을 보았지만 달의 뒷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인간은 늘 보고 싶은 면으로 상대를 바라본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들이겠죠. 인간은 늘 두 개의 안경으로 세상을 본다. 하나는 편견이고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안경이다. 자, 여기 송명희 시인, 참 이 송명희 시인의 가슴 아픈 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러한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 장애인들을,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잘못 보고 또 잘못된 시선으로 아픔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참으로 송명희 시인은 온 몸이 뒤틀려진 그런 뇌성마비 장애자였습니다. 그의 뒤틀려진 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마저도 잘못될 것이라고, 뒤틀려져 있고 왜곡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을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한다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장애인을 보고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삽니까? 바르게 보는 것만이 바르게 깨닫게 하고 또 바르게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이번 교과의 관점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정말 장애자, 그죠? 세 가지 장애를 가졌죠.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수필을 썼습니다. 우리는 늘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인의 글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만약 신께서 나에게 3일 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손으로 만져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내면적인 천성까지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우리는 매일 볼 수 있는 그것이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사는 이 여인에게는 단 하루라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모습들을 오가는 표정들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이 감겨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보기를 소원하게 될까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그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가슴을 만질 수 있는, 더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의 글들을 많이 적어 주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지만 그 영혼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본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상대방을 외면하고 왜곡시키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관점에서 각 사람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하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관점은 과도하게 긍정적이었다. 그분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면 언제나 그들을 존중하시고 귀하게 대하셨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늘 보았던 기존 관념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으로 서로를 보아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관념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아줄 수 있다면 세상은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으로 사마리아를 보고 또 이 여인을 보았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여인을 만나서 물을 내게 좀 달라 하는 이 보편적인 요청을 듣고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직선 방향으로 가면 중간에 수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던 동네도 지나면 3일 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둘러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6일 만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 싫어서 먼 길을 선택하여서 갔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가치관, 편견이 생기게 됐을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자,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각 성경사전에 보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균열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땅에 강제로 이주해온
메소포타미아 백성들의 후손이다. 그들은 야훼 신앙과 우상 숭배의 관습을 결합시켰다.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역사의 반목을 가져왔는데 그들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은 솔로몬 아들 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때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 백성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인들과 결혼하여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혼합되어 있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관습과 결합되어져서 혈통도 신앙도 혼합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사다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각자 40년씩 통치하면서 120년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 남방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합되었다고 해서 아주 취급을 강아지 취급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자, 우리의 편견과 가치관은 어떻게 해서 생겨지는가 하면 우리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삼각형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런데 인사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또 자기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는데 얼굴이 역삼각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봤는데 역삼각형 얼굴을 가진 사람을 손을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과 몇 가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는 아마 생각하기를 저 역삼각형 얼굴을 가진 사람은 아마 성질이 고약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 또 선입견, 편견을 만들어가는 재료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아주 왜곡된 가치관들을 가졌습니다. 실제 그것은 사실이랄지라도 마귀는 때로 사실을 기초해서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과장시키고 또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다 그래 우상 숭배자들이야. 너희들은 항상 그래. 너희들은 이제 우리와는 다른 편이야. 자,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편견일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다 그래 라고 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항상 그래 라고 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그리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너희들과 우리는 다른 편이야, 왼수지간이야. 이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을 편으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이방인과 선민, 남자와 여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래서 싸움을 시키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관점으로 서로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그들을 왜곡시킨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타락한 신앙인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도 방해했잖아.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적이야. 아니, 너희들은 적보다 더 나빠. 우리는 원래 같은 민족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도 하고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거야. 너희들은 적보다 더 나아. 누가요? 같은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의 앞잡이였던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의 여인을 보고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했다고 하면, 너 우물가의 여인은 창녀 같은 여자야,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너 같은 여자는 꼴도 보기 싫어, 너 같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편견의 안경을 쓰고, 당신들은 이단이니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이 영혼을 보셨을까요? 메시아를 만나기 갈망하는 한 구두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먼 길을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영혼의 갈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결심하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머나먼 길을 쉬지도 않고 정오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만나기 갈망하는 구도자를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갈망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었던 자들이 5명이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여자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네가 창녀가 아니야? 더러운 여인이 아니야?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통받은 불쌍한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들이 이혼하고 싶으면 마음에 들지 않은 짓을 하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혼장을 써서 아내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을 남자들 이래저래 바꾼 그런 여인이 아니라 이 남자에게서 버림받고 저 남자에게서 버림받고 5번이나 버림받고 이제 또 살 길이 없었어. 또 다른 한 남자에게 기대어 사는 불쌍한 영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을 읽어주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 이 여인은 이야기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 마음의 깊은 고통을 읽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의 비밀 깊은 엄밀한 고통을 아는 예수님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미래를 보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헌신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왔던 거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할 용기 있는 선교사임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물길로 온 그 유약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가득 찬 여인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할 위대한 선교사의 모습을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보신 것입니다. 자,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사진을 길에다 붙여놓고 첫 번째 사람은 신재상으로 팔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드레스를 입은 예쁜 여인, 세 번째는 양복을 입은 멋진 남성,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 사람, 피아노를 못 칠 것 같은 사람에게 스티커를 붙여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체 장애로 팔이 없는 이 사람에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두 팔이 없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발가락 피아니스트 류 웨이라고 하는 중국에 사는 사람. 우리는 팔이 없으면 피아노를 칠 수 없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팔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피아노를 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편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류여인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위대한 연주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편견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또 노인이기 때문에, 또 아이기 때문에 하는 편견들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의 과거로, 때로는 그의 약점으로, 그의 상처로 그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그 영혼을 보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본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함을 받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아 주신 것 때문에 그 여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면 우리도 바뀐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을 나에게 달라. 친절을 베푸는 일이 거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태양을 만드시고 깊은 바다를 통제하시며 땅의 물샘과 수로를 이으신 그가 야곱의 우물에서 그의 피곤을 푸시고 물 한 모금의 선물마저도 낯선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참 전도의 매력은 그 여인의 필요를 통하여서 궁극적인 필요를 알려주십니다. 우물을 통하여서 네가
물달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 하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샘물 속에서 우리가 목마르고 가랄 때에 마시는 그 시원한 물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갈망을 채우시는 주님을 보고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바른 시선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동네에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의 간정 속에서 한 동네를, 한 마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그 노래를 가지고 개사를 해서 이렇게 가사를 바꾸었습니다. 앵두나무 그것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마음에 제 씻고 보니 말만 듣던 천국이 내 맘에 이루어졌네. 물동이 호미자루 내 던져버리고 너도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기쁨 함께 누리자. 제가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앵두나무 우물가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앵두나무 우물가에서 수가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예수님 전하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물동이 호미자로 내던져버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과에 보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오죠. 이런 경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시야를 넓히셨는가? 제자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실 여인도 보지 못하고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마을에 음식사로 보내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맛있는 음식을 잡수셨나, 호떡을 잡수셨나, 게떡을 잡수셨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다. 자,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아직 멀었다. 넉 달이 지나야,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들이 주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보아라.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온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들의 눈이 확 뜨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편견이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선입견이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고 이제 가능의 세상이 보이면 우리는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짝 내디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명훈 목사님은
교과 설명에서 예수님께 배우는 개인 전도의 원리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이 원리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자, 첫 번째, 접촉하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접촉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올 곳을 미리 가셔서 기다렸다가 그 여인이 올 때에 나에게 물을 달라. 아주 가장 멋진 멘트로 여인과 접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공통 관심사로 마음을 모으신 다음에 관심을 최고조로 고조시켰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보통 물이 아니라, 그죠? 영원한 물로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그 여인이 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중심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 탕녀 같은 여자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측면에서 그 여인을 보아주시고 대화해 주셨습니다. 주된 논점에 적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시켜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혼은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누리고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로 달려오게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수많은 사람들은 편견과 절망과 미움의 눈으로, 외면의 눈으로 이 여인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구원의 눈으로 보아주셔서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온갖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메시아를 만나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편견과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우리의 편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고 예수님처럼 영혼들의 피로를 채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복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아침마다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